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별 유화를 그려서 마루에 주 찬양. 은별 유화를 그려서 마루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루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루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루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루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구만 노래 불러서 마루에 주 찬양. 누구만 노래 불러서 마루에 주 연찮는 주님의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권고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무궁한 생명의 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감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자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장훈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윤재택 목사입니다. 저희 장훈교회는 북구 석곡동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교회로서 성도 약 40명, 학생아이 약 20명 정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고 매일 수요일
성경 묵상 모임에 윤홍성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과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도들 외에는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으로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일생 질투받고 누명쓰고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힘들었던 일들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요셉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살겠다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기대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붙여진 일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큰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덩이는 어디를 가도 불을 붙입니다. 핍박이 왔지만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힘차게 전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도망다니는 어려운 환경에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8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큰 기쁨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해주면 옆에 분이 서운해 하니까 반대쪽으로도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라요. 도망치는 한 사람 빌립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 큰 성 사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덮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4절과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중요한 말씀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이 사마리아는 정말 어둡고 소외된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인들은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기쁨을 주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 소생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몸의 치료, 삶의 회복입니다. 자, 순서가 처음에 뭐라고요? 영혼 소생.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의 회복. 그 다음에는 몸의 치료. 영혼 소생,
마음의 회복, 몸의 치료, 삶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순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 회복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소생이 맨 먼저예요. 영혼이 잘못되면요, 다 잘못됩니다. 반대로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게 됩니다. 영혼의 힘이 바로 모든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님한테 와서 병 치료 받기를 원해서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을 먼저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영혼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을 먼저 고치지 아니하시고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고 중풍병만 고침받고 내어버리면 다시 중풍병에 걸리거나 다른 병에 걸리거나 혹시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을 고쳐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영혼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혼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인이라는 사람 잘 알지요. 미움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동생이 미웠는데 왜 미워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 3세에 보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영혼이 악한 자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영혼은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힘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기쁨이 오지만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의 영혼에 악한 영의 온갖 좋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그의 마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이 미운데 이유를 몰라요. 동생이 예배에 은혜 받는데 자기는 못 받고 동생이 은혜 받으니까 미워요. 죽일 정도로.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신분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그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방황하며 그 영혼에 사로잡혀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예요. 영혼이 소생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다윗은 더 잘 돼요. 성령이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쓰는 왕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예요. 영혼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보존했고 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어서 영혼이 강건한 사람, 영혼이 부유한 사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쓴 시가 시편 23편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생에 가장 잘된 이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무엇으로 소생시킬까요? 죄로 망가진 영혼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수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이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에 뿌려진 예수님의 붉은 피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요, 내 말로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맨날 듣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요, 눈물이 핑 돌면서 영원히 눈을 떠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성경 많이 읽습니다. 여러 강연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피가 뿌려지지 않아요. 영혼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붉은 피가 그 말씀에 뿌려지면요, 영혼이 깨요. 영혼이 알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영이,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 자기 아들은 못 박으시면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어. 이게 피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깨웁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 피 뿌려진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영혼이 진동합니다. 큰 기쁨이 요한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 여러분에게 피가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사마리아에 임했던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원래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왜 세찬 바람으로 임했을까요? 그 세찬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바로 우리 속에 생명이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을 때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했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것입니다. 영혼 소생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영혼이 소생되면요, 맨 처음에요, 기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영이 저 깊은 데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영혼의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도서에는 심령의 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영혼 소생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요, 돌아가시면, 아무리 좋아하던 사람도 돌아가시면 3일 만에 5일 만에 저 산에 갖다 모셔야 됩니다. 더 이상 교제가 안 돼요.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복음을 듣고 믿고 간직하면 내 영이 눈을 뜨고 살아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러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영혼 소생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소생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되니 인도함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용기해 주시는데 바로 영혼 소생을 받은 자들의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 처음에 우리는 받을 은혜가 무엇이냐? 병 고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 문제를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맨 먼저 받아야 될 것은 영혼의 소생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성으로 받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받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찬양할 때 정성으로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요, 내 영혼이 바짝바짝 소생합니다. 이 영혼의 회복은 다음 단계의 은혜인 두 번째가 마음의 회복이죠. 이 마음의 회복의 그 근원이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물을 볼 기회가 거의 없죠.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옛날 쓰던 우물을 가보니까 안 써서 거의 망가져 있어요. 다 수돗물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우물에 샘에 가보면요, 그 근동에서 제일 좋은 샘물이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정말 맑고 달 생수가 철철 넘칩니다. 다 파내도 5분이면 다시 차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영혼이 소생되면 내 속에 마치 구원의 우물이 터진 것하고 같다고 이사야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우물이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리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바퀴에서 떠다 놓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 터진 거예요. 자, 샘을 보면은 물이 계속 솟아 나오는 것은 저 깊은 안반 속에 그 수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영혼이 저 하늘의 생명수와 수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수가 계속 내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안 좋고 정말 절망에 빠졌어도 찬송 한번 부르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상쾌해져서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영혼 소생, 바로 구원의 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의 소생하면 하늘의 생명수 샘물이 흘러서 계속 내 마음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생된 자가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속 생명수를 흘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외롭고 우울해도 하나님이 또 생명수를 흘려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막혀버려. 간혹 가다 보면 우물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샘이 더러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에서 샘이 더러워져서 수맥이 하늘의 생명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악한 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가인이 계속 안 좋은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악한 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미움이 올라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괜히 우리 가족들이 미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뻤던 자녀들이 갑자기 미워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마음은 마치 부패한 우물처럼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생각하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마음이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게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인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죄인 곁에도 올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죄인 속에도 올 수 있어요. 영접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뽕나무 위의 삭개오를 말씀 한마디로 바꾸셔버려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8장, 9장에 나오는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한 번 빛으로 비추시고 말씀 한마디로 핍박자를 천도자로 바꿔버려요. 그 능력이 주님이셔요. 그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생각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저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느님으로 모셔서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마음이 회복이 되면 벌써 내 얼굴과 말투의 표시가 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죠?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전사의 얼굴이십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그 속에 있는 영이 영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얼굴. 스데반의 속에는 성령이 충만, 하나님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한 속에서도 조금도 꿀리지 않고 그들이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데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니 그의 심령은 언제나 충만하며 사랑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서 마음이 회복이 되면 벌써 얼굴과 말투에 표시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고 압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지요. 그러면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관계도 점점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을 고치려면 먼저 심령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7절,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영혼도 고칠 수 있고 마음도 고칠 수 있고 몸의 병도 아주 쉽게 고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 또 기도할 때에 금요 기도회 때 또 목장에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온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 속에 내려와서 덮을 때에 우리도 사마리아 성처럼 큰 기쁨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인도가 왜 중요하냐? 성령이 빌립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 밑에 있고 더 밑에 가사가 있는, 가사에 가니 더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내려가니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 이디오피아 모든 금고를 맡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기재부 장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디오피아의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데 3분의 2 정도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인구의 무려 7배가 넘어요. 그 엄청난 수 다 이 빌립이 전도했던 내시가 전도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한 번 순종이 이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시고 기도가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내 인생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감동을 순종했을 때에 빌립 같은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하고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갔어.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참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말씀인지. 그러나 좋은 인도자, 좋은 리더를 만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며 내 인생의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큰 낭패를 당하고 내 영혼과 인생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겠고, 또 내가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빌립이 가르칠 때에 한참을 가다가 내시가 물을 만나니까 빌립이 세례 받으라고 말 안 했는데 그 내시가, 말씀을 듣던 내시가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내시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진짜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동안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정말 잘못 살았다. 정말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굴뚝에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세례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세례예요. 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에 계신 분들은 거의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혹시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싶을 때 이 교회의 소중의 교육 과정을 마치시고 꼭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처럼 복음의 말씀을 받아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눈에 반석과 피난처를 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정리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와 심령 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말로만 듣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붉은 피가 뿌려진 말씀으로 듣고 받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데서 괴로워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용기와 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던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복음이 이곳에도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람 각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저가 저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평강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예물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금 대접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담고 내려오는 씨앗과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제목으로 예물을